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7면쯤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 죽음을 정말 눈앞에 앞두고 써내려간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남긴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또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내용들, 어찌 보면 정말 쉽지 않았던 그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6절 이전 그 앞선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에 사역을 할 때 충분히 겪을 수 있을 만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실제적인 내용으로 16절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었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투옥되는 상황 가운데 재판을 받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아무도 곁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혼자 남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홀로 남겨져 있던 그 사도 바울 자신의 상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처해있던 그때 당시의 상황을 사도 바울의 겟세마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몇몇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돌아가면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고, 또 다시 기도하시다가 되돌아갔을 때 또 잠이 들어 있고, 또 기도하시다가 되돌아갔을 때에 제자들이 또 잠이 들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분명 함께 갔던 제자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많이 외로우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사도 바울도 내가 홀로 남겨져 있으나, 다 나를 버렸으나, 정말 내가 혼자 남겨져 있으나,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다 나를 버렸으나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에 이렇게 혼자 남겨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곁에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혼자라고 정말 외롭게 생각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 가운데 분명히 한 번쯤은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고난과도 같은 그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의 모양과 형태가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지만 분명 어려움 가운데 놓이는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마치 홀로 남겨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그래서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고 어떠한 길로 내가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야 할지 정말 판단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 어떤 시험이든 이 홀로 남겨져 그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 마음이 어려워지다 보니 우리의 육신도 힘들어지고 또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우리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고백의 말씀을 보고 또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보니 어떻게 보면 사실 혼자 있는 시간, 혼자 놓여져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예수님의 고백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의 상황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으로 만드는 기회로 삼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선포하고 또 우리를 축복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외에 우리에게 더 축복된 사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어려울 때라도 우리의 처한 그 상황이 막막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그 사실,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을 구출했던 인도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밟게 한 그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좀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때 그 당시에 역사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과거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모세와 다윗 등 그 성경의 인물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능력 그대로 내가 너희 곁에 살아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인도했던 그 능력과 그 지혜 그대로
너희 곁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떠난 이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는 것은 그러나 원치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떠난 것이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악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육체적인 죽음에서의 건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의 죽음을 면하는 것을 그것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죠. 지금 당장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쓰고 있을 때에도 당장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 땅의 죽음에서는 건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악에서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악에서 건짐받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친구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았고 또 원수들에게는 반대를 받았고 또 재판을 받을 때에는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철저하게 외톨이였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외로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자기 연민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정한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최후의 변론에서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변호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는 변호하지 않고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변호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 빌라도 법정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이 빌라도가 두려움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잠잠하는가라고 물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자신을 변호하는 어떠한 그 한마디도 내어놓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변호했습니다.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조차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수단과 기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나의 순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선포하리라.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리라.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영성의 극치를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문안 인사, 안부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문안 인사를 어떤 사람들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야 문안 인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에 여력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최후의 서신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또다시 한번 문안 인사를 합니다. 문안을 합니다. 사실 당시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또 추위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라고 부탁할 만큼 사실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서신서의 끝부분에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놓여야 이런 상황에서도 문안 인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나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은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안전함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 고매하고도 영적인 극치에 달한 사도 바울의 제일 마지막 음성이 바로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께서 내 심령에, 너의 심령에, 단수입니다. 이 말은 디모데를 지칭하고 언급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복수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후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산으로 성도들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바로 은혜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위대하고 값지고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보면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동산과 주식과 돈과 집과 차,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남기기에 급급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악하고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를 유산으로 남기지 않는다면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유산이라고 하면 돈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사람다워지기보다는 돈 때문에 사람 노릇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람 노릇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남긴 것,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유산으로 남긴 것, 은혜,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유산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를 유산으로 남기고, 그 은혜를 선포하고, 우리의 삶의 끝자락까지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남기고자 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18절 말씀과 같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한 야망가였습니다. 어떤 야망가였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야망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그 야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야망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린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하나님께 영광,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의 삶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이것 외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 외에는 우리에게 바랄 것이 없어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충만하게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3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소명을 다하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유산으로 남긴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또한 그 은혜를 유산으로 남기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